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회복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길을 인생 길을 걷다가 힘에 겹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혹은 죄로 인해서 실수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의 차이지 누구나 다 인생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신앙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첫 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저앉았던 또 혹은 무너졌던 혹은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과 삶의 모든 자리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졌습니까?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요나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냐 하면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고 회복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좌절과 실망과 어려움과 낙심을 누구나 경험하지만 그것으로부터 회복돼서 다시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주저앉아 삶의 길에서 정말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알 테니까 예레미야의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한번 예레미야 20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언자로부터 사명받고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자리를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주님 속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언하지 않고 부르지 않겠다고 9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 보지만 여기서 예레미야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았고 더 이상 내가 주의 말씀을 외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소망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이런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항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30장에 오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 18절 20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죽어갔던 우울함과 나를 엄습했던 모든 절망이 오늘
내게서 물러갈 것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내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삶의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며 무너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가 선포할 때 그 삶에 자기를 눌렀던, 짓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망한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됐는가를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무너진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삶에 있어서 관계 때문에 무너진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영적으로 내 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현상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것도 우리의 눈에는 절망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힘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현상은 같아요. 현상은 똑같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때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과 그 문제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겪은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는 방법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누구나 다 회복하니까 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어도 회복해야 살아요. 그래서 회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노로 회복하고 복수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앞에 말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됐을까? 전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40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저앉아 있는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와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요,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40장 28절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며 지칠 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만큼 큰지도 모르는 우리가, 아니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지구 덩어리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훨씬 지혜롭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29절 피곤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힘을 잃으신 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 힘을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비록 젊은이들이라도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장정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힘있게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셔서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나님을 향해 가듯 우리를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25절과 26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모든 별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수요를
세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회복된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회복된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제가 2시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에 관한 설교를 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부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들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그게 복일 것 같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자녀를 잘 키워서 시집을 잘 보냈어요. 장가를 잘 보냈어요. 오, 좋은 집이야. 너무 누구나 부러워하는 집이야.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이 지금 우리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역사 같지만, 여러분 저는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복 받았다가 아니라 그것이 주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복이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넘어지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를 주셔서, 아니면 돈을 주셔서?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다른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얻어지는 다른 복들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아마 이거 설교 치고 이런 말 안 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에 관한 말을, 그죠? 근데 저를 잘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게 지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거나 낙심이 들 때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것, 가장 먼저 내 손에서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욕쟁이 김수미 씨가 크리스찬이 되신 거 아시나요? 2021년 2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 다른 여자가 되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CTS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란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러셨대요. 방송을 하다가 자기가 사회자 MC인데 나와서 게스트가 쓸데없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야 하지마, 그리고 집에 갔대요. 자기 그랬대요. 왜 그랬나 봤더니 모태신앙이에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서울로 유학을 와서 혼자 지내고 결혼하면서 남편에 대한 실망,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여자라는 남편으로 시작된 이 절망이 자기를 우울로 빠뜨리고 가정 문제로 우울증으로 정말 힘겨운 삶을 살다가 50년 만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너무 재밌는 게 많지만 제가 하나만 하면 이런 아주 소소한 간증들을 하세요. 자기가 어떤 지방에 공연 마치고 뭐 이렇게 행사 마치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차 안에 모기가 진짜 많아서 몇 놈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F킬러가 없어서 계속 물리면서 와서 그냥 막 짜증이 여기까지 났대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디 휴게소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옛날엔 그런 사람이 인사해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냥 아이고 힘드시죠? 아이고 조심히 올라가세요. 아주 조심히 올라가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왜냐면 그분이 팬이라 사진 찍자 그래서 사진 찍고 조심히 올라가세요라고, 다른 데 같으면 앉아서 인사했을 텐데 일어나서 인사하다 보니까 그 트럭 안에 F킬러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 지금 F킬러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진 찍어준 게 너무 기뻐가지고 F킬러 통째로 가지시라고. 그분의 간증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 하면 50년 주님을 떠나 있을 동안에 가장 멀리했던 게 성경이었대요. 옆에 있는데 보기가 싫더래요. 나만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내가 가정만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나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이 성경책을 바라만 보고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탄이 가진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읽으려면 저는 신학하는 사람이니까 성경 왜 이렇게 모순투성인지 못 읽겠어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보세요 한번. 뭐 숫자도 안 맞는 게 많고 말한 것마다 조금씩 다르고, 여러분 성경 비평학을 하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읽을수록 은혜가 안 되니까 신앙을 위해서 읽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제가 많이 깨졌지만, 또는 어떤 분은 이래요. 성경은 너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고, 내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이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안 읽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향은 그렇게 안 돼요.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할까 봐 걱정이 돼요. 성경 읽을까 봐. 여기 계세요? 앉아 계셔요? 아니면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고 결혼도 해야 하고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니까 다 이루면 그때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겠다.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그 기회가 안 오고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느 다른 것도 바르게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교가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친교는 사교에 머무르고 끝나요. 교회 안에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한풀이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서 울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교회 안에서 찬양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감정적인 열정으로 끝나버려요. 뭔가 화끈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도 힘들지만 새삼을 만들잖아요. 몇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나온 큐티 교재가 얼마나 많은데, 생명의 삶 이런 게 많은데 굳이 왜 만들어요? 왜 만드는 줄 아세요? 목사들이 성경 읽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을 3년째 저희가 통독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읽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목사도 그냥 두면 읽을 것 같아요. 전혀 천만의 말씀. 그걸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읽도록 내 자신의 시간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 나눔 모임이 지금 계속 늘어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 9시 반 모임이 생겼는데 제가 맡겠다 그랬어요. 저녁 9시 반에 여러분 세상에서 삶에 힘들고 지쳐서 자야 될 시간에 여러분 큐티를 하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11시까지만 하고 잡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내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읽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지. 여러분 지금 한 60명가량이 큐티 나눔을 해요. 저는 우리 전 교회 교우분들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제 목회자분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제가 양육부와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정말 헌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정말 제가 배운 모든 철학책 정말 몇 권을 띄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떠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도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12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1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한 30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제가 깨닫는 것들을 그냥 저와 함께 죽도록 같이 평생 가르칠 분들을 찾아요. 벌써 젊은이들 중에 4-5명은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냥 저와 함께 그냥 일주일에 그냥 밤을 새든 뭐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그분들이 이끌어갈 사람을 키우고 저는 떠나려고 해요. 그게 제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들은 귀동량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읽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에스라 학사를 통해 여러분 성전의 미문에서 수문 앞에서 광장에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왔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굳이 잘 살고 있다가 왜 예루살렘에 폐허된 땅으로 왔어요? 주님의 땅을 회복하려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거기에서 3절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9절 볼게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백성을 달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울어요. 말씀을 듣고 울어요. 왜? 이 처참한 걸 회복할 게 하나님 말씀 외엔 없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이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눈물을 주세요.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십시오. 제발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이니 제발 주님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돼요. 12절만 읽을게요.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그죠? 말씀을 듣고 슬펐어요. 왜? 우리의 처참함과 비극적인 게 보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깊이 깨달으니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독수리 날개치며 다시 일어나게 회복하게 되리라. 아멘. 크게 기뻐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 3분의 1을 했거든요. 지금 12시인데 제가 좀 과하다 생각은 했어요.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광으로 듣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땐 제발 새삼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근데 안 가져가니까 집에 붙여요. 붙여도 안 열어봐요. 제가 진짜 마음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우체통에 그분들이 안 읽어서 다시 돌아오는 많은 새삼들. 제발 받기라도 하세요. 비고 주무세요. 저희가 돈 안 받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 3,000원, 4,000원 받다가 우리가 다른 건 다 돈을 혹시 받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관한 건 받지 맙시다. 그냥 누구든 가져가서 그 말씀을 읽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둔 것도 그냥 누구든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거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며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내 자신이 보여요. 얼마나 처참한지도 보이고 어떤 게 길인지도 보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회복된다. 아까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에스라가 뭘 했는지 볼까요? 6절이에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하면?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하였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나 찬양할 때 왜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내 입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 전에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린다는 거 아세요?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멘을 즐거이 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가 말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옳지 않고 순종해야 될 말이 아니면 아멘하지 마세요. 저는 어느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자기 아들 불러다가 이 돈 다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줄게, 아멘, 아멘 이러는 교회를 보면서 저는요 막 억장이 무너지. 그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옳은 진리만 아멘하세요. 옳지 않은 걸 아멘하고 따라가다가 여러분의 길이 패망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십시오. 찬양하라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고요. 돌아오는 그날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러 갈 때 누가 간 줄 아세요? 역대상 15장이에요.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워 궤에 그들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16절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명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치와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 부르게 했다. 여러분 법궤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다윗이 하기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얼마나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찬양해요. 여러분 다윗이 근데 찬양만 시켰어요? 아니요. 역대상 15절에 보면 제가 좀 줄이고 읽을게요.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주로 울렁차게 차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을 때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며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 근데 요게 똑같은 본문인 사무엘하를 보면 6장에 왜 춤춘 것을 업신여겼는지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역대 상하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같은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세요. 성경 공부에 오셔서. 사무엘 6장이에요. 다윗이 친구들에게 복을 빌려고 궁전에 가서 다윗을 맞으러 나올 때 거기 말해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창피하고 막 남편 업신여겨. 아니 하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춤추냐고,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냐고. 그때 다윗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아멘. 그죠?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는요, 제가 콘서트장 간 얘기 몇 번 드리잖아요. 정말 저분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분 있어요. 심지어 물 대포를 쏘는데 웃으면서 왜 돈 내고 저런 어려운 일을 택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것만 못하냐고요. 한 사람의 노래를 들으며 그 가사에 흠뻑 빠지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안에 주신 회복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춤을 추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일은 없어요. 사람 앞에는 부끄럽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어떻게 열려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도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26절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의 수갑이 차고가 풀렸다.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다른 어떤 걸 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며 그들이 풀려나가요. 그래서 간수들의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제가 누님들하고 어렸을 때 길을 걸을 때 항상 길을 걸으면서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도 저희 가끔 사남매가 모이면 그 짓을 해요. 스텝을 할 때 제가 화요성경 공부 때는 한번 보여드렸어요.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근데 이게 엇박자를 해서 저희를 지금도 그냥 걷다가
그 노래를 부르면 이게 Walking with Jesus 이렇게 이러고 그냥 가요 길을. 그럼 사람들은 째려봐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기쁘냐 하면 세상의 노래도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흔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노래하는 찬양을 부를 때 그 마음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기도에 오시면 찬양을 정말 11곡을 제가 같이 정말 일주일 내내 곡을 뽑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저는 기도의 자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가득 차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목이 쉬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가 이것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돼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며 나의 아픔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에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길이에요.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절망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무엘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천둥을 일으켜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기도는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내가 못 낸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입을 열어 아니면 걷다가라도 아니면 기도의 시간 새벽의 자리든 어디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는 길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에서 저는 이 귀한 말씀을 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역대하 6장 26절.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발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을 때일지라도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27절 말 읽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주님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깨달았기를 원해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며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해요. 환난이 닥칠 때 환난을 보며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 기도회 때 제가 부른 찬양이에요.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해주십시오. 꺼져가는 내 열정을 다시 태우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시고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시고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가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아멘.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거룩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일어나서 한 번만 더 부를게요. 주님 앞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아멘.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아멘.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아멘.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주여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온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연약함과 모든 병을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오 주의 영광과 성령을 귀한 자리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자리에 모든 관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선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어나시고 원하시는 목소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내 심령의 우울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공황장애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연약함을 회복시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아픈 자녀를 보면 더 마음 아픈 것처럼 우리가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 같은 착각이 들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여 누군가에게 전해줄 그 사랑이 충만한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올 때마다 이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무너진 자리에 생명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기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잃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분명한 영적인 회복이 있어 그의 자녀들이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개입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회복되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 역사하며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 이 자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라며 그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